오늘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하는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8페이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선 본문 말씀을 좀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연단을 이기는 온유함,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연단을 완성하는 온유함, 이렇게 제목을 붙여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본문을 보니까 너와 너희와 나 이렇게 상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의 짐은 무겁고 내 짐은 가볍다, 이렇게 대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너희 짐이 무거운 이유는 무엇이고 예수님의 짐이 가벼운 이유는 무엇인가? 자, 그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힌트를 보면 29절 말씀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면 어떻다는 뜻이 됩니까?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자는 짐이 가볍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너희들은 어떻다는 말씀이 됩니까? 네, 온유하고 겸손하지 못하다는 뜻이 되는 거죠. 우리의 짐이 가벼워지려면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네, 온유하고 겸손해야 된다는 뜻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온유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성도 여러분들이 온유함에 대해서 여러 번 듣고 생각을 해보셨을 줄 압니다. 이 온유하다는 말은 천성적으로 타고난 성품이 착하다,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이에요. 이 온유하다라는 것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9가지가 다 중요하겠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이 없이는 온유해질 수 없다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자, 이러한 의미를 유추해내기 위해서 앞에 전제로 놓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고 상고할 때에 그 앞이나 뒤에 있는 내용을 연결해서 보시면 힌트가 될 수 있습니다. 2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 말씀을 하신 뒤에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중심어가 뭐냐면 온유와 겸손이죠. 겸손하다는 말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겸손해요. 보통 사람들은 착한 듯한 사람을 겸손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겸손하다고 했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교만한 겁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겸손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말씀을 거역하면 그것은 교만한 겁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위에 계신 상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온유하다는 것과 겸손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가리켜서 온유하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럼 온유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가리키기 때문에 순수한 마음을 지닌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다, 그런 뜻이에요. 힘이 없고 자기 주관이 서 있지 않기 때문에 어른들의 말에 토를 달거나 대적하거나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춰서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러한 자들은 마음의 짐을 내려놓은 자들이다. 그 사람들이야말로 마음에 쉼이 있고 평안이 있고 참다운 안식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 그들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또 그 앞에 있어요. 20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보면, 자, 20절 한 장 앞으로 넘겨서 20절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눈으로 보시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여기 두로와 시돈은 블레셋, 이방인들입니다. 그러면 이 고라신이나 벳세다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비교 대조가 돼 있죠. 이게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얘기했어도 그들은 회개했으리라. 그런데 너희는 내가 그렇게 권능을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니 너희는 심판받을 것이다. 22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이루는 이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자, 또 유사한 말씀을 하셨어요.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이 가버나움은 앞에 얘기한 고라신이나 벳세다 지방보다 상업이 발달해서 부유한 도시였어요. 먹고 살기 좋고 잘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걸림돌이 돼서 하늘에까지 높아지고자 했어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높아지고자 하는 너희는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그러니까 소돔 성이 하나님을 믿지 않음으로 그 죄악이 관영해서 불로 심판했던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버나움이 소돔 성보다도 더 악하다라고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셨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소돔과 고모라는 죄악이 관영했는데 그 절정에 이른 것이 무엇이었냐면 남색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주신 법칙인 남자와 여자가 사랑하는 관계가 아니라 남자와 남자끼리, 여자와 여자끼리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죄악을 범했기 때문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있기 때문에 그 성을 멸망시키지 말아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하죠. 50명에서부터 점점 줄어들어서 10명만 있어도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았는데 의인 10명이 없어서 결국 불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여기 가버나움이 어떤 죄를 지었다라고 지적한 말씀이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도둑질을 하거나 살인을 하거나 이러면 심각한 죄악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남색을 했거나 하나님의 섭리에 어긋난 범죄를 했을 때 이걸 죄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가버나움은 살인을 했다든가 어떤 실정법을 어긴 죄에 대한 얘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견디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책망을 하셨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더 중한 죄라고 책망하신 그 죄가 뭐라는 겁니까? 내가 너희에게 권능을 행했는데 아무 반응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권능을 행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로서 이 땅에 오셨다는 뜻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살인죄나 간음죄나 또는 도덕질이나 불효를 한 이 인간에게 한 죄보다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 하나님을 거부하는 죄, 하나님을 무시하는 죄, 이것은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라고 책망을 하시고 계신 겁니다. 이 점을 분명히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고 다음 얘기를 진행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온유하다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제가 참다운 믿음 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하면서 성경 말씀을 상고할 때 발견하고 깨달은 점이 뭐냐면, 순종하지 않고는 참다운 믿음을 가질 수 없다.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참 믿음이 아니다라는 결론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는 그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런데 내가 순종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순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두 번째 우리가 추구해야 되고 탐구해야 될 것은 내가 할 수 없는 그 순종을 어떻게 하면 되는가 하는 거죠. 그런데 수많은 교인들이 교회 십수년을 다니면서도 순종에 대해서 무관심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순종할 수 있는지 찾아보지 않았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지은 죄를 나의 노력과 나의 행위로 갚아서 용서받을 수 없었듯이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내 힘과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발견하는 것, 그것이 신앙의 시작입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는 온유함, 그것을 훈련받는 데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반드시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혹시 다 지나간 문화입니다만 대장간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아마 소설책 속에서나 아마 읽어보셨을 겁니다. 지금은 뭐 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변화가 됐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대장간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풀무가 있는데 그 풀무불이 이제 활활 타오르게 하면은 이제 수천 도의 온도, 고열로 온도가 올라갑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거기에 그
낡아서 못 쓰거나 녹슨 쇠들을 거기에 넣어서 그 쇠를 높은 열에다가 녹입니다. 그러면 녹이라든지 불순물이 분리가 돼요. 그러면 이제 그 순수한 철분만 다시 별도로 이제 구별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꺼내서 찬물에다가 담갔다가 자기가 만들고자 하는 홈이라든지 낫이라든지 삽이라든지 이런 모양을 이제 만들기 위해서 망치로 두들깁니다. 그러면 이 풀무불이라는 것이 뜨거운 열이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시련과 고난이에요. 그래서 풀무라는 것이 이제 그 바람을 공기를 넣어 주입을 하면은 산소가 많이 공급이 됨으로써 그냥 놔뒀을 때보다 엄청나게 뜨거운 열이 생기는 거죠. 그 풀무질을 한다는 것이 이제 연단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쇠가 이제 쇠물이 녹아서 그것을 이제 꺼내서 찬물에 담갔다가 쇠 철판에다 놓고서 두드립니다. 이게 아직 쇠가 굳기 전이기 때문에 망치로 두들겨 가면서 모양을 만드는 거죠. 쓰고자 하는 도구의 모양을 만드는데 끝없이 찬물에 담갔다 꺼냈다 합니다. 이 찬물에 담갔다 꺼낼 때마다 탄소 성분이 결합이 되면서 쇠가 강해지게 돼요. 그게 연단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홈이나 낫이나 삽과 같은 그 모양을 갖춘 도구가 탄생이 되는데 그것이 바로 연단을 받아서 쓰일 수 있는 도구가 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자, 요즘에 신기하게도 예전에는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요즘에 우리나라에 애완용 강아지를 기르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근데 그걸 넘어서 애완용 강아지만이 아니라 고양이도 기르고 뭐 적도나 아프리카 같은 데 사는 희귀한 동물들, 뭐 심지어는 뭐 이구아나 새끼 같은 거를 아파트에서 기르는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 애완용 강아지를 기르는 사람들의 심리가 무엇일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이제 쓰다듬어 주고 먹이를 주고 귀여워해 주면 그 주인을 따르잖아요. 그게 귀여운 거예요. 순종하는 그 모양, 그게 귀여운 거죠. 우리가 사람도 그렇잖아요. 자녀를 낳아서 잘 길러서 부모에게 순종할 때 귀엽죠. 품 안의 자식이다 하는 말이 이제 그 말이잖아요. 머리가 크면은 순종을 잘 안 해요. 그러면 이제 자기 뜻대로 살아가기 시작을 하죠. 자, 그런데 이 강아지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오면 꼬리를 치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오면 앙앙 짖고 그렇게 구별을 할 줄 아나요? 어떤 옛날 고시조에 보니까 집에서 잘 먹여 기른 강아지가 꼭 내가 사랑하는 님이 올 때만 그렇게 앙앙 짖어서 님이 오지 못하게 쫓아버린다는 거예요. 자, 애완용으로 기르는 강아지도 순종할 때 귀엽죠. 순종하지 않고 미운 사람 고운 사람 가릴 것 없이 앙앙 짖고 물려고 한다면 이 강아지를 애완용 강아지로 기르고 싶을까요? 이런 강아지는 반드시 목줄을 묶어야 되죠. 왜 묶습니까? 순종하지 않으니까 묶는 거죠. 그 목줄을 당겨서 순종하게 하게끔 훈련시키고 길들이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도 알게 모르게 서로가 길들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대로 따라오게 해요. 말을 안 들으면 짜증을 부리거나 화를 내거나 다투거나 해서 그게 귀찮아서라도 들어주게 만드는 거예요. 서로가 길들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기적으로 길들이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죠. 서로가 상대를 위하는 쪽으로 길들여지면 이 관계는 아주 편한 관계가 되는 거죠. 행복한 관계, 기쁜 관계. 자, 우리가 어렸을 때만 해도 씨족 사회가 있었어요. 우리 동네에 노 씨가 절반, 안 씨가 절반 이렇게 살았어요. 노 씨와 안 씨네 가문과 가문끼리 또 시기 경쟁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씨네가 땅을 사면 노 씨네도 땅을 사, 그만한 땅을 사요. 이렇게 아주 보이지 않는 경쟁이 있었는데,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이 장손댁 아들, 장손, 종손 가문의 장손, 그 사람이 집안의 대소사를 다 주관합니다. 나이가 어려도 종손댁 장남이 그 시족 사회 전체 어른이에요. 1년에 한 번씩은 꼭 시제라는 제사를 지냅니다. 이 시제는 5대 조상의 제사를 한꺼번에 지내는 겁니다. 그러면 8촌 이내의 모든 일가 친척들이 다 모여서 제사를 지내요. 그 시제의 묘지를 보면 맨 윗 조상이 위에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세대별로 이렇게 묘지를 쓰는데, 거기서 제사를 지내고 그 제사를 드린 후에 온 집안의 대소사를 의논하고 최종 결정은 종손댁 장남이 내립니다. 그 말은 모든 비용을 책임지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권한이 주어지게 되고, 여타의 사람들은 그 종손집 장남의 말에 순종을 합니다. 자, 이런 관습이 어디서부터 나왔을까요? 우리는 야곱의 12아들, 그 지파를 연상케 합니다. 자, 그것은 왜 그러냐면 그 위에,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름 부은 자에게 권위를 부여하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자, 조금 전에 읽은 그 본문에서 우리 인간이 진 짐은 무거운 짐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진 짐은 가볍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가벼운 이유는 나는 온유하고,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람들이 진 짐이 무거운 이유가 뭐냐면, 그 짐이 무슨 짐이냐면 죄의 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짐. 이 죄의 짐과 관련이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육신의 욕망을 쫓기 때문에 짐이 무거워지는 거예요.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부유하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시작하고 돈을 쫓으면 그때부터 마음이 편치 않아요. 마음이 쫓기게 되고 급하게 되고 사람이 마음이 여유가 없어지면서 한 가지 목적에 몰두하고 올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돈 버는 일에 대한 마음을 놓는다는 게, 사람이 육신이 있기 때문에 먹지 않고는 살 수 없습니다. 다만 마음의 방향이 바뀐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면, 말하자면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돈을 벌어서 내 가족들의 힘든 사람을 먹여 살린다, 내 일가 친척의 어려운 사람을 돕는다, 그 목적으로 돈을 버는 사람은 마음의 여유가 있습니다. 이게 자본주의가 처음 시작될 때의 청교도주의자들, 청교도 신앙인들이 가졌던 자본주의 정신입니다. 청교도들이 생각한 자본주의는 자기들이 근면성실하게 일해서 번 돈으로 근검절약하면서 삽니다. 그리고 나머지 돈으로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돕는다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이게 초기 자본주의의 목적입니다. 그러나 요즘은 자본주의가 이제 산업이 발달하면서 자본을 축적하는 것이 목적이 됐어요. 그래서 자본주의, 청교도들이 처음 시작한 자본주의 정신이 변질되고 타락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청교도 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본주의 정신을 가지고 일을 하니까 그렇게 변질이 된 거예요. 자, 또 하나 이제 문제를 제가 들고 싶은 것이 뭐냐면, 요즘의 며느리들이 시부모 모시기 싫어하죠. 그래서 친정 어머니들이 아예 결혼 조건으로 내 딸을 분가시켜주는 조건으로 결혼을 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가 시부모와 갈등을 겪는 게 싫어서 아들이 부모에게 분가하기를 원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근데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한 집에 살면서 지지고 볶고 갈등을 누리며 사는 것은 성경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곳에 따로 살면서, 그러니까 아래 위층을 산다든지 아파트 같으면 이제 옆집에 산다든지 이렇게 가까운 곳에 따로 모시면서 각각 자기 삶을 살면서 수시로 찾아뵙고 돌봐드리는 거. 그게 왜 그러냐면, 웃어른과 함께 있으면 모든 결정을 어른이 해요. 근데 요즘 시대가 자꾸만 빠르게 변화합니다. 그럼 아이들에 대한 교육 문제를 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와 아빠 엄마가 대립 갈등을 해요. 그런데 자녀 교육은 책임자는 부모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 부모에게 맡겨야 되는데 함께 있고 눈으로 보고 있으면 그게 안 되죠. 그래서 각각 독립해서 살면서 자주 찾아뵙는 것이 지혜롭고 성경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찾아뵙지 않는 것이 문제죠. 자, 예전에는 대가족 제도 하에서 이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는데, 농경사회가 공업사회, 산업사회로 발전하면서 부모와 자식의 직업이 각각 달라지니까 한 집에 함께 사는 대가족 제도가 붕괴돼요. 그래서 이런 현상은 자연스럽게 이제 변화가 되는데, 이것이 무엇을 낳게 되냐면 부모를 떠나서 자기 뜻대로 살고자 하는 것으로 변화가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게 되는 큰 원인이 됐다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생겨난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 제껴놓고 내 뜻대로 살겠다는 거, 이게 누가 중심이 된 겁니까? 하나님이 중심이 된 거예요? 사람이 중심이 된 거예요? 사람이 중심이 된 거죠. 이게 뭐냐면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 사고방식을 가지면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해요. 더 나아가서. 이게 사람이 변질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딨어? 이렇게 부정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데 성경에는 분명히 로마서 1장 18절 말씀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하나님이 창조한 우주 만물에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나타나 있고 너희 속에, 우리 양심에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거부할 수 없는 양심 속에 가르침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심판날에 지옥을 갈 때 난 하나님 계신 거 몰랐습니다라는 핑계 댈 수 없다 하는 것이 로마서 1장 18절 말씀이에요.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내 뜻대로 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에 따른다라고 하는 순종하는 이 자세,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다라고 하는 이 자세, 이 순종하는 자세, 이게 무슨 자세예요? 무슨 주의예요? 신본주의죠.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놓고 사는 삶이에요. 인본주의가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아버지 주장이 옳다 그러면
제 주장도 옳습니다. 이거예요. 그게 더 심하게 나가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옳으면 인간인 나도 옳습니다. 이렇게 된다니까요. 이게 상대주의예요. 요즘 학교 교육에서 바로 이런 인본주의와 상대주의 사상의 바탕을 두고 교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교육은 하나님을 믿는 쪽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거부하는 쪽으로 교육이 되기 때문에 사회가 심각한 문제를 낳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내 영혼의 중심이 된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고 혼을 가지고 있고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짐승은 흙으로 빚은 육신과 그 육체가 살아 움직이는 혼이 있는데 짐승은 영이 없어요. 양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소가 다른 집의 곡식을 뜯어먹고 그때는 내가 배가 너무 고파서 이 성을 잃었었다. 정말 미안하다. 내가 보상해 주겠다. 이런 소 없습니다. 개가 자기 집에 방문한 사람 물어놓고 사죄하는 개가 어디 있습니까? 또 누구네 집 고양이는 불교가 종교고 누구네 집 강아지는 기독교가 종교다 이런 거 없잖아요. 종교를 추구한다는 것은 그 영의 양식을 추구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육신은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음식을 먹어야만 생명을 유지합니다. 우리가 먹는 모든 음식 다 흙에서 나옵니다. 채소도 그렇고 육식도 다 소나 이런 육식 동물들이 다 땅에서 나는 채소를 먹은 짐승을 먹는 거잖아요. 우리가 먹는 약물도 다 광물질에서 나오는 게 많고요. 석유와 석탄에서 나오는 약품들이 많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혼은 뭘 먹고 사느냐? 자, 혼의 영역이라는 건 뭐냐면 육신과 영이 결합될 때 그 중간적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혼을 우리 육체에서 보면 머리와 가슴과 배로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혼은 지식을 먹고 살아요. 이 머리는 지식을 먹고 삽니다. 가슴은 애정을 먹고 살아요. 애정 없이 못 살아요. 그럼 의지는 뭐냐? 배는 뭐냐? 성공하려는 의지예요. 뭘 하든지 내가 뭘 이루어내고자 하는 의지가 바로 이 배의 힘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다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도달하고자 하고 이루고자 합니다. 그런데 배불리 먹으면 사람이 만족합니까? 나는 배만 부르면 불만이 없어. 난 평안해. 그런 사람이 있어요? 배불리 먹고 배울 만큼 배우고 인정받을 만큼 받아도 마음 한편에 허전한 이유, 그건 왜 그럴까요? 우리 양심이 추구하는 가치, 즉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찾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의 짐이 무거운 이유는 육신의 소욕을 추구하는 죄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죄의 짐을 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씀의 영을 자기 양심의 양식으로 삼는 분이기 때문에 죄짐이 없는 거예요. 양심이 원하는 대로, 양심이 추구하는 대로 살면 곧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 훈련이 되면 그게 온유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양심대로 사는 훈련이 안 돼 있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자기 잘못은 돌아보지 않고 남의 잘못을 들춰서 책망하려는 이 마음, 이게 양심적입니까? 아닙니까? 이건 양심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이기적인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 준 마음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잣대가 두 개예요. 자는 하나여야 되죠. 나의 잘잘못을 재는 자가 따로 있고 남의 잘잘못을 재는 자가 따로 있습니다. 이중잣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 비양심적인 사람들이에요. 같은 자를 가지고 재야 됩니다. 남의 잘못을 잰 그 자로 자기의 잘못도 잴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양심적인 사람이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이에요. 이 양심이 마비된 것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됐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말씀의 양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양심에 전하는 역할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자기 양심대로, 자기 양심이 가르치는 대로 하지 않으면서 성경을 읽으면 성경 말씀이 보이지 않습니다. 영안이 열린다는 게 뭐냐면 양심의 눈으로 본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양심의 눈을 뜬 사람이 영안에 뜨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구원을 받은 사람이에요. 구원을 받은 사람이 양심이 마비됐다면 이게 구원이라고 봐야 될까요? 이거는 심각하게 말씀에 비춰봐야 됩니다. 남이 말하기 전에 스스로가 상고해 봐야 됩니다. 상고한다는 말이, 말씀을 상고한다는 말이 그 고가 살핀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한 번 살피는 게 아닙니다. 두고두고 살피는 게 고인데 이게 고찰한다는 뜻이에요. 생각하면서 살피고 살피면서 생각하고 그거를 높은 수준에까지 단계적으로 높여가면서 하는 게 이게 상고예요. 말씀을 봉독한다는 말은 봉이 받들 봉자입니다. 소설책 읽듯이 읽는 것은 봉독이 아니에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들어서 읽는 것, 경건한 마음으로 읽는 것, 이것이 봉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을 때 봉독한다고 말하고 그 뜻을 새길 때 상고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일상생활 주변에 있는 것도요, 한 번 본 거, 두 번 보고, 세 번 보고, 네 번 보고 자꾸 볼 때 지나쳤던 것이 보입니다. 그 공통점에서 발견되는 게 있어요. 그게 살피는 거예요. 한 번 보고 돌이켜서 무관심한 거는 살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상고하지 않고 읽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백독을 한다는 것이 많이 읽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지만 상고를 하지 않았다면 그 뜻이 영안이 열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고하면서 많이 읽으면 좋겠죠. 그런데 그것도 많이 읽으라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말씀의 양식을 먹어서 내 양심이 성장하는 과정에 따라서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강요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우러나야 되는 거죠. 내 안에서 필요가 있고 요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장차 쓰시고자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신다고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장차 크게 쓰시고자 하는 사람 오냐 해가지고 내버려 뒀다가 그냥 쓰실까요? 하나님이 쓰실 사람은 싹을 봅니다. 미리. 싹수 없는 사람 쓰시겠어요? 싹수가 있는 사람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없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양심적인 사람, 하나님의 말씀 배우기 전에부터 벌써 양심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싹을 보고 선택을 하십니다. 부르시고 택하시고 그 다음에 택하신 사람은 반드시 어떻게 하신다? 시련과 고난을 주십니다. 그 시련과 고난을 통과하면
다음 단계 시련을 주십니다. 여러분 생활 속에서 잘 돌이켜 보십시오. 고난을 줬는데 그 고난 통과하지 못하면 똑같은 고난이 계속 옵니다. 2번, 3번. 그런 것 같습니까? 안 그런 것 같습니까?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연단이 되는 거예요. 내가요, 누가 미워요. 미운데 밉다고 하면 이게 성경적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율법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걸 안 하려고 하니까 내 마음에 화가 일어요. 근데 그 말을 하면 다툼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못해요. 안 하면 화가 나요. 그런데 그게 연단이 돼서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으면, 결단을 하면 하나님이 그냥 두시는 게 아니에요. 도와주셔요. 성령으로.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 위로를 주셔요. 그래, 내가 있잖아. 예수님은 이보다 훨씬 더 고통스럽고 괴로운 십자가를 지셨어요. 네가 겪는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 이 사실을 알면 그냥 볶는 독성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마음속에, 주님의 성령이 내 마음속에 계시면 내가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연단이 반복되면서 내가 조금씩 온유해지는 겁니다. 그 표정에 나타나요, 얼굴에. 미국의 링컨 대통령이 그런 말을 했다고 그러죠. 40세 이전의 얼굴은 부모 책임인데 40대 이후의 얼굴 표정은 내 책임이라는 거죠.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책임을 지게 된다는 거죠.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 얼굴 표정의 인격으로, 품격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것은 얼굴이 예쁘고 잘생김으로 의미하는 게 아니고 그 얼굴의 표정으로부터 나타나는 평안함, 주님이 주신 평안함, 그게 점점 연단이 돼서 온유함을 가지게 되면 얼굴에서 빛이 납니다. 예수님처럼, 모세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얼굴에서 빛이 나는 것이죠.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들도 모두 하나님 말씀에 연단을 통해서 순종함으로 온유함의 빛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성경 말씀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하는 것은 민수기 12장 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민수기 12장 3절인데 그걸 찾겠다는 게 아니라 구약성경 1209페이지 에스겔 36장 26절에서 7절 두 절을 찾아보겠습니다. (1208페이지인가요) 에스겔 36장 26절과 27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자, 여기 보면 새 영을 너희 속에 둔다고 그랬어요. 이 새 영, 하나님의 새 영이 우리 속에 둔다면 그 둔 곳이 어딜까요? 육신일까요? 혼일까요? 영일까요? 알면서 뭘 물어봐. 그런 표정이신 것 같아요. 물론 영이죠.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의 마음속에 둔다는 얘기는 우리의 양심에 둔다, 그런 뜻이에요. 그럼 우리 양심이 새로워졌다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의 마음이 옛 마음이 아니라 새 마음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한다는 게 아니고. 항상 우리는 이 기본 베이스를 이렇게 깔아야 돼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율법이 가르쳐주는 게 바로 핵심이 그거예요. 율법이 요구하는 대로 다 못하면 어떻게 되죠? 율법의 요구는 죽음입니다. 율법의 요구가 죽음이 되기 때문에 어디로 안내하느냐면 예수님께로 안내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내가 함께 죽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시면서 그 속에서 우리에게 새 영, 새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내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자, 굳은 마음과 부드러운 마음, 대조를 이루고 있죠. 자, 굳은 마음은 뭘 말하는 것인가요? 그 밑에 주가 있나요? 거기 돌이라고 되어 있네요. 우리 마음에 돌처럼 딱딱한 마음.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인간들의 굳은 마음이 뭐라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거죠. 거역하는 것. 그건 하나님 앞에 교만이죠. 그럼 부드러운 마음은 굳은 마음의 반대, 대조니까 부드러운 마음이란 뭐예요? 순종이죠. 겸손이죠. 온유함이죠. 하나님이 새 영을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람의 양심 속에 새 영을 불어넣어서 불순종하는 마음, 거역하는 마음을 제거하고 순종하고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을 양심 속에 심어두신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율례와 하나님의 법도를 지킬 수 있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 영은 성령이죠. 너희 속에 두어. 그럼 성령이 내 양심에 내재되어 있고 임재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내가 내 양심의 주인으로 영접한 그리스도의 영이 나의 주인이 돼야 되는데 주인의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배하고 통치하시는데 내가 말을 안 들어. 그럼 이건 이제 심판이죠. 물론 여기서 말하는 심판은 구원받은 사람이 심판을 받는다는 얘기는 벌을 받는다는 뜻이지 지옥에 보낸다는 뜻이 아닙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여러분, 어떤 가정에 오남매를 두셨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부유하고 존경받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그 가정을 부러워해요. 그런데 그 집에도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는 자식이 있는가 하면 부모를 근심하게 하는 자녀도 있는 법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이 공의, 공평, 그거를 또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평등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버지를 존경하고 순종하면서 아버지에게 영광을 드리는 자녀하고 아버지에게 근심 걱정을 끼치는 자녀하고 아버지를 망령되게 하는 자녀하고 상을 똑같이 주면 이게 공평인가요? 이거는 공의가 아닙니다. 공의, 공평이라는 말은 공정하게 평등하다는 뜻이에요. 평등과는 다릅니다. 평등은요, 잘하거나 못하거나 똑같이 나누는 게 평등이에요. 이거는 공산주의 사회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자유민주주의 사회 속에는 평등이 아니라 공평한 겁니다. 그 능력대로 받는 거예요. 그가 행한 대로 받는 거예요.
그게 공평이고 공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망령되게 한 사람에게는 책망이 있고 벌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자, 에베소서 4장 2절 말씀에 보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이런 말씀이 있고, 빌립보서 2장 7절 8절 말씀에 보면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모세가 그 온유함에 지상의 어느 사람보다도 더했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전번에 다윗이 아둘람 굴에서 고난을 겪었던 그 일을 생각했는데, 사울 왕을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은 받은 자를 내가 목숨을 해할 수 없다, 하나님에게 모든 것이 달려있다라고 순종한 그것이 바로 온유함입니다. 이 온유함의 온유함, 그것은 예수님께서 볼 수 있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 온유함이 훈련된 사람에게 하나님은 일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할 수 있는 권한을 예수님께 주신 거예요. 그 능력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우리가 쓰임 받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회사를 다닌다면 회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는 사람으로 쓰임 받고 싶고, 대통령에게 쓰임 받고 싶은 그런 마음, 알아준다면 쓰임 받고 싶죠. 하물며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에게 쓰임 받고 싶은 마음이 없다면 이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다면 말씀에, 우리 양심에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영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아서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하는 그 훈련이 나로 하여금 온유하게 만드는데, 그 온유함의 훈련이 된 자라야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을 받기 위한 목적에서 그렇게 한다기보다는 내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온유한 자가 되어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 드리고 내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순종하는 온유함과 겸손함을 소유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수없이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더 이상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영적 완고함을 가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듣지 않는다는 것이 인간성이 강한 거예요. 옛 자아가 강한 겁니다. 내 육신의 소욕이 강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서 강하게 작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2가지의 법칙이 있지 않습니까? 죄와 사망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 내 양심이 죄와 사망의 법을 따르게 되면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말씀을 따르는 훈련, 그건 고난이에요. 그 고난을 통해서 연단을 받고, 여러분, 남에게 모함을 받거나 남에게 욕을 먹거나 뒷말을 받거나 수근수근대는 말을 듣더라도, 불편하더라도 대항하거나 반항하거나 하지 않는 거, 그게 연단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단을 통해서 순종하게 되고, 그러므로 내가 온유한 사람이 되어가는 겁니다. 그런 사람의 얼굴에 온유의 빛이 나타나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높이 들어 쓰시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말씀의 영이 그 양심에 작용을 해서 여러분을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연단해서 순종하는 모세와 다윗처럼, 온전히 순종하신 예수님처럼 우리 마음속에 순종이 양식이 돼서 하나님 앞에 온유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